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지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영어 책에는 The Nature of God and the Nature of Hear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본성 또 이 듣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네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는 거 자꾸 한번 그렇게 권합니다. 이 2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 월로드 교수님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가나. 가까운 관계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조종하려 그러지는 않죠. 그죠?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서로 의사를 존중하고 관계를 더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창조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그런 존재를 본다면 우리는 뭐 굉장히 피조물로서 뭐 하찮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아예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도록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할렐루야죠. 로봇처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자율권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정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창의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에서 서로 의지적으로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거를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을 이루면서 창의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다 우리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도권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기쁜 것, 슬픈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이제 나눌 수 있다. 우리 유스 그룹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prayer request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멋쩍어 하면 옆에서 얘기해 주죠.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네가 바라는 거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는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한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눈다. 주도적으로 또 창의적인 협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나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초점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게 뭐 사실은 너무 대단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게 네이처 오브 히어링 아닙니까? 네이처 오브 히어링. 이 듣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을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거는 듣는 방법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이제 세워나가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음성을 듣고 나면 순종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침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침이 뭔가? 이것도 뭐 또 한국말로 지침 이렇게 돼 있지. 또 우리가 잘 기억할 점이죠. 전제죠, 전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떤 태도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음성 들어야지.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방법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런 관계가 확립이 된다면 사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른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의 관계가 확립이 된다면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시하지 않아도 벌써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가 부모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이미 자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런 삶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자로 헌신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뭐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해도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말씀 연구해야지. 할렐루야. 성실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그게 너무 결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 목녀의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아도. 그죠? 지시하지 않아도. 가끔 우리가 지시라는 게 좋지만 지시라는 게 귀찮거든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빨래 개나 설거지 해나 이런 말 이거 이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 똑바로 기도해. 오늘 1시간 반 채워. 뭐 말씀은 5장 읽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얘기를 해도 이런 지시를 듣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자율성을 줬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할 일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의 관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중요한 지침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런 사실을 압니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자기 뜻을 아뢰었다.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조 목사님은 늘 하나님과 얼굴을 보듯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단인가? 당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모세는 괜찮았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된다. 엘리야는 된다. 모세는 된다. 세례요한도 됐다. 예수님도 됐다. 다 되는데 나는 뭐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린 전제 가운데서 이미 전제를 에이,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되는데, 신령한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누구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기 원하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랬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그러길 원하시니까 그래 이게 너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구나. 그거를 잘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우리의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또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그런 전제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와 굉장한데 당연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퀘스천이 있으면서도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른가 보다. 대단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가 보다. 의로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룩해지고 막 그다음부터 막 순전해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본질상 죄인이에요. 제가 뭐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다 깨닫고 다 알았는데도 이 움직여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움직여지기까지는. 생명의 삶을 듣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인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기다렸다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고 갑자기 삶을 바꿔가지고 결단하면서 나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벌써 성인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지극히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대로 행한다고요? 와, 너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그런 현상은 갈등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조정입니다.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열매가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사랑스러워지는가? 신앙적인가? 이런 걸 반드시 저는 아주 날카롭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할 일은 정해졌다. 오늘 할 일 우리가 정해졌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막 혼돈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자녀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뭐 되게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대화 잘 나누고 필요한 공부들 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 잘하고 잘 씻고 잘 자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인생을 성숙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정말 읽어볼수록 독특하고 은혜롭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인과 나눌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 책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시 읽어볼수록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하고 목사님이 아닌 게 참 좋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신학 교수가 아닌 게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이게 본질적인 것을 잘 세워주고 우리 그런 삶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서 잘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한 장 한 장 우리가 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그런 본질, nature of God, nature of hearing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가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